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위축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충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요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온종일 받고 있음에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으로 마음의 근심과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 주시고 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이 저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모든 일이 주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멸시를 기꺼이 참아내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진정으로 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격려와 칭찬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에 목마른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유교역자님,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가능합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이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4월 1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4월 11일부터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 30분에 이곳 4층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겠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장학생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을 지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이제 신약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혹 이제 통독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2주간 통독 기간을 더 드릴 테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읽지 못한 부분들 다 읽어서 우리 2주 후에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모임은 오늘 장학부가 1시 30분에 줌으로 온라인 회의를 갖고요. 2시 30분에는 우리 선교부가 줌 온라인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들은 그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바로 이어서 어린이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합니다. 호명하면은 먼저 세례받는 어린이의 후견인이 일어서서 문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적 후견인 오진희 우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만국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세례를 받으라 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셔서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 후견인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어린이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어린이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과 겸손의 본을 보이고 힘써 주님의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 후견인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후견인은 이 자리에 추천한 어린이의 믿음이 진실한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까? 신앙적 후견인은 해당 어린이의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신앙적 후견인은 추천한 어린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더라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세례를 받을 어린이의 신앙적 후견인이 되어 그의 신앙과 삶을 돌보고자 하는 신앙적 후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이의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잘 돌보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적 후견인 우리 오진희 성도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받을 어린이 문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을 어린이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한 어린이. 네.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또 연합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어린이와 또 신앙적 후견인의 청원에 따라서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어린이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어린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받는 어린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하게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서약을 할 때 우리 지한이 어린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서약할 때 예라고 대답해 주기 바라요. 이지한 어린이는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이지한 어린이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는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합니까? 네, 모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세례 받으실 분 서약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한 어린이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세례 받는 분은 우리 지난 작년에 학습 교인으로 학습을 받고 또 문답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례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명을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유승경 성도님, 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경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유승경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유승경 성도님은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유승경 성도님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지한 어린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지한 어린이와 유승경 성도님에게 세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맞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한 어린이와 또 유승경 성도님 이 단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나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세례를 베풀 때 다 같이 나중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 이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지한이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유승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지한 어린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현교회 어린이 세례교인 된 것을, 그리고 유승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현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두 사람을 우리 축복하고 또 축하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 때 우리 또 축하하면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전달해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한 어린이도 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같이 문답하고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승경 성도님도 지난번에 학습할 때도 제가 학습하면서 학습 문답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도 세례식 하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도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는 80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유명한 것은 국민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나라. 그런데 요즘은 90위권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자기들이 처한 현실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어진 현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자족하면서 살았는데 비교할 대상이 생기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그래서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천상의 예배는요 반대의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당시 사도 요한 때의 성도들은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됐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의 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일만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를 보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죠?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는 짐승의 표 666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천상에서 주님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있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다고 하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뇌성, 천둥이 치는 것 같은 큰 소리로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답기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야,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더 힘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 감격해서 정말 큰 소리로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주와 함께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차 우리에게 두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결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 뭐냐면요, 공중을 보니까 세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복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당시만이 아니에요. 오늘까지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 천사가 그 좋은 소식을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라고 하면, 굿뉴스라고 하면은 좀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심판이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좀 무섭지 않나요? 두려운 소식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알려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은 좋은 소식입니다. 또 이 땅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들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형벌의 시간,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일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뭐냐? 다른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것이 최고처럼 여겨져요. 차라리 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낫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갈까? 차라리 황제 숭배를 하는 게 내가 더 편하게 살아가고 핍박 안 당하고 잘 사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그것을 영원한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복음이 있는데,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외치죠? 8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용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두 짐승이 이 바벨론 성과 같은 이 악한 시스템, 악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이 큰 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이 악의 세력인 큰 성 바벨론이 계속해서 핍박할 때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거지? 저 악을 주관하는 이 세상은 언제 망하는 거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고통이 될까?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악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이지만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이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말할까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로마 제국이 마침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박해를 해요. 지금도 큰 성 바벨론 같이 거대한 세력이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지금은 다른 세력이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복음은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함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행함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 뭐라고 했죠?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그게 복되냐? 잘 살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은, 이 땅에서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최고야.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데다 집 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큰 성 바벨론은요, 사람들에게 포도주 잔을 건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 잔을 받아서 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취하면 어떻게 되죠? 가치관과 판단력이 흐려져요. 삶의 목적이 흐려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야말로 더럽고 추한 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계속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마셨던 포도주 잔은 무슨 잔이죠?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큰 성 바벨론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크게 막 융성하게 이렇게 흥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을 크게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큰 성을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몽둥이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하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막 두들겨 패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큰 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데 사용했는데, 이 징계하는 데 사용한 몽둥이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고 계신 이 몽둥이인 이 바벨론이 자기가 마치 두들겨 패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몽둥이는요, 하나님이 쓸 데가 없으면, 필요가 없으면 언제라도 버리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꺾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몽둥이입니다.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 마지막에 그들을 스월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큰 성 바벨론에게 내가 속해야지 내가 사는 길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고 거기에 기대서 살려고 했다가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의 뒤를 이어서 날아가면서 또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을 또 외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는 뭐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좋아 보입니까? 내가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당장에 내가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다가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이 땅에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다.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어요. 배도를 해버렸어요. 잠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부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 말씀합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는 진노 외에는 섞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술이나 포도주나 보면 도수가 있잖아요. 도수가 100도라는 거, 100% 진노밖에 없는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하죠? 세세 무궁토록, 세세토록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태우면서 올라갑니다.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불에 머리털이 타는 거예요. 살도 타들어갑니다. 그 타들어가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간다고요? 영원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아 뜨거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짧은 육신의 시간대일 뿐입니다. 제한된 이 기간 동안에는 마치 미천한 그야말로 지렁이 같은 미천한 존재가 돼서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뭐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저희의 행한 일이 뭡니까? 짐승이 아무리 미혹하고 짐승이 아무리 공격하고 협박을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게 로마 정부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붙잡아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겠소.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평생 동안을 나를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은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또 두려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평안한 안식을,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세 천사가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 요한이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에 관한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자정에 계시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추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추수는요, 구원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 구원의 추수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추수라고 하면은 알곡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우리가 알게 된 그 추수가 가라지와 쭉정이 추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을 거두는 추수예요. 여러분, 알곡이 뭐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맡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알곡입니다. 알곡 신자들이에요. 이런 알곡에 대한 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각각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는요, 같은 종자예요. 근데 가라지는 다른 종자입니다. 딴 거예요.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자라고 하는데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쭉정이도요, 알곡과 똑같이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알곡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요. 알곡이 맺히는데 쭉정이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안 달리는 게 쭉정입니다. 종자는 같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 그게 이제 쭉정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생각도 없고요, 신앙도 아예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같이 다니니까는 겉으로 보면 종자인 거는 같아요. 같은 종자인 것 같은데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죽은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는 그거를 심판의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알곡,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알곡을 누가 추수한다고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르쳤더라.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흰 구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요, 승리의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이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요, 세상의 통치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죠? 아주 예리한 낫이 쥐어져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주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주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렀고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낫을 휘두르시죠? 알곡이 너무나 귀하니까 알곡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알곡은요, 주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이 알곡 한 톨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보시면서 낫으로
추수를 해가시는 겁니다. 반면에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떻게 추수합니까? 가라지는 본래 사탄의 종자예요. 사탄이 뿌린 종자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누가 낫을 가지고 있다고요?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인자 같은 주님이 직접 하늘 알고 하나하나 주님이 거두시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는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가 익었으니까 그걸 거두라고 말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악이 찰 만큼 찼다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추수합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는데 그 거둔 포도송이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리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다 쳐넣어버립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막 짓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들을. 그 막 짓밟으니까는 틀에서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 그 틀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디서 달리셨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성 바깥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저주의 장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 안쪽은 청량을 하지만 성 바깥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은 밟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량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은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는요 성 바깥으로 가서 밟히는 거예요. 수확한 이 포도송이는요 성 바깥에 있는 틀에 던져져서 거기서 짓밟히는 것입니다. 포도가 막 밟히니까는 포도물이 막 이렇게 튀기 시작하죠.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불신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포도즙처럼 피가 막 튀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튀었다고 말씀하죠?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말합니다. 말 굴레면은 말의 입에 물고 있는 제갈의 높이니까는 뭐 한 1.5m 정도 될 겁니다. 1.5m 정도로 차올라는 거예요. 그 넓이는 어느 정도 되죠?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스타디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장을 말해요. 당시 그리스 경기장의 직선 그 경기장 길이가 200m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로는 200m, 세로는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320km가 됩니다. 200m를 1600으로 곱하면 320km나 되는 그 넓이의 그 높이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찬다는 거예요. 그 면적에 피가 담기면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의 피를 그냥 쫙 짜내면은 한 5에서 6리터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공간 안에 그 피를 담으면요 수십억이 나옵니다. 수십억.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서 포도주틀에 던지는데 그때 온 땅 가운데 피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냐면은 손이 범죄하면은 손을 찍어버리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려서라도 거기 가면 안 돼.
덧붙이면 내 혀가 자꾸 범죄하면은 그 혀를 뽑아버려서라도 거기 가면 안 돼. 귀가 자꾸 들어서는 안 되는 죄를 자꾸 들으면은 차라리 귀머거리가 돼서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었으면은 손 한 쪽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고 발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하찮은 그 구더기조차 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그곳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죽겠느냐.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을 막 이렇게 불에다 튀기는 게 아니라 불에 절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을 배추에다 절이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사람이 육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소금에 절여지듯이 완전히 다 불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지를 않는다는 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끝이 있으면은 영원한 저주인가요? 영원한 저주는 아니죠. 끝이 있으니까. 100만 년 후에 지옥에서 풀려난다. 그럼 그게 어떻게 영원한 저주입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100만 년만 참자. 그런데 지옥은요, 영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지옥 있으면 가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옥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포기하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갑니까?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거길 들어갑니까? 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심판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직접 낫을 들고서 한 알곡을 주님이 거두시는 그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또 시험하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주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지고 마침내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귀한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1절 한 절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정,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잃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큰 성 바벨론 사단의 모든 억압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며 아버지 견디며 주님 앞에 거룩한 귀한 알곡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주님의 사랑받는 알곡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